노블리제 하면 사회적으로 지도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만큼이나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만큼 상대적으로 영적인 책임도 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식에 부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성막에서 죽임을 당한 채로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만큼이나 동시에 종교적인 책임도, 영적인 책임도, 인격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피조물인 인간이 더군다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일은 특별한 은혜요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죄가 있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받고 그리고 고통과 연약함에 있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사활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재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 사이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그 사역을 아론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사역이 너무나 중대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하고도 중대한 직분과 사역을 바르게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 그들에게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들의 미숙과 그들의 잘못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 거룩한 직임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예복을, 특별한 예복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멋을 내는 일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입는 옷은 입는 옷에 따라서 행동과 처신이 달라집니다. 여자분들이 가끔씩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 경우가 있어요. 한복은 활동성이 좋은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복은 여자의 품위를 더 아름답게 나타내주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행동이 많이 조심해집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추리닝 차림을 입고 있을 때와 그리고 양복 정장을 입을 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귀중한 모임에 참석을 할 때는 양복 정장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막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요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대략 7가지로 구성이 된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만났던 에봇은 조끼 형식으로 된 화려한 옷입니다. 에봇에는 특별한 표식이 2개가 붙어있지요. 양쪽 두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이 각각 1개씩 달려있고 그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붙어있고 그 판결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12개의 보석에 각각 깊이 새겨져 있고 금줄까지 금대까지 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 안에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에봇 안에 받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옷 역시도 화려한 옷입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에는 금방울을 여러 개를 달았습니다. 금방울 사이마다 각각 화려한 석류가 손호와져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 안에는 반포 속옷을 다시 입습니다.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속옷이라고 하니까 속살을 가리기 위한 속옷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평상복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이 입는 검정색 코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포 속옷은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세마포로 만든 아주 정갈한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바지를 입습니다. 이 속바지는 남자들이 이제 속에다 입는 트렁크와 비슷한 개념의 옷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두릅니다.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는 또 금패가 달려있는데 그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복을 입고 와야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예복을 하나라도 입지 않거나 빼먹으면 그들은 성소나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한 채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에봇 7가지 정도의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만큼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일은 영적인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는 에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이 에봇 받침 겉옷이란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중에서 겉에 있는 가운을 의미합니다. 저는 목사 가운을 거의 입지 않지만은 목사 가운을 보면 겨울에는 검정색 그리고 여름에는 보통 하얀색으로 긴 가운이 있고 그 긴 가운 안에 이렇게 겉에다가 화려한 색깔의 후대를 걸칩니다. 목사들이 걸치는 화려한 후대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성격과 비슷하고 또 목사들이 입는 긴 가운은 에봇 받침 겉옷의 성격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겉옷의 색깔은 전체가 다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렇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늘의 색인 청색으로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은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온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그들 자신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의 생명 동안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온전하고도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자본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사역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로써 속죄함을 얻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은혜요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겉옷에는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금방울을 여러 개를 달게 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받침 겉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다는데 아무렇게나 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금방울 하나 사이에 반드시 석류 열매를 하나씩 수놓는 방식입니다. 금방울 하나에 석류 열매 하나를 수놓고 다시 금방울을 달고 다시 또 석류 열매를 수놓고 하는 방식으로 쭉 그렇게 했습니다. 왜 금방울을 다느냐? 그 이유가 본문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대제사장의 그 에봇 받침 겉옷에서 나는 금방울 소리가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달아서 금방울 소리가 성소 밖에까지 들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 금방울 소리가 성소 안에서 계속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금 성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라도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가 멈춰진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에게 변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변고냐면 대제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요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악을 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피도 동시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혹 대제사장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사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채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에서 나오는 이 금방울 소리는요,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기쁘게 받고 계시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신분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에서 들려오는 이 금방울 소리를 구속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은 구원의 소리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료 열매는 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료 열매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성료 열매로 수놓아져서 우리에게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받침 겉옷에 달려있는 금방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소리요, 그리고 금방울 사이에 수놓은 성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구속하신 그 복음이 주는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녀로 삼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성료 열매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영혼에 열려지고 우리의 생명에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영생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또 붙이도록 했습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머리에 관을 쓰도록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머리에 쓰는 관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권 사회에서 고관 대작들은 머리에 이렇게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은 그의 고귀함이나 지위를 상징하는 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무 수행을 거룩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는 서약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은 화려한 관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인 관이었습니다. 일종의 두건 형식의 모자였습니다. 만일에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그의 높은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화려하고도 근엄한 관을 쓰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관이 순수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두건 형식의 관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서약이 그의 머리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의 관에 붙여진 성결패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서약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그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본인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과 서약이 대제사장의 머리에서는 관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피로서만 우리는 성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관에 매달려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펜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성결해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는 반포, 속옷과 그리고 띠가 있어요. 39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은 속옷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속옷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옷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애복 받침 겉옷 속에 있는 옷, 속에 있는 옷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정서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입고 있는 평상복을 말합니다.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이 가는 배실은 세마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포 속옷은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평상시에 입는 옷이 반포 속옷인데 그 반포 속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는 예복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은 바로 반포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관가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누리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못지않게 책임감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감이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두 가지의 사실이 반영이 되는 옷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영화로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누리는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성결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짊어져야 하는 신성한 의무, 영적인 책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속옷과 그리고 띠와 관은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3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입도록 명하신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이 옷은 겉으로 볼 때는 영화롭고 화려한 옷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룩함과 성결을 강조하는 옷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종류의 특별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인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충분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에 상응하는 영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책임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거룩하게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회적인 책임을,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실하게 섬기며 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